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통역이 없네요. 우리 아이들 찬송이 지난번보다 훨씬 힘 있고 밝아진 것 같아요. 우리 가나에서 온 자매는 훨씬 키 많이 컸네. 예, 맞나? 케냐죠. 이제 청소년이 된 것 같네, 그죠? 그때는 소녀였는데 이제는 이제 청소년이 된 것 같습니다. 매번 제가 올 때마다 우리 다민족 교회가 꽉 차져가고 성장해 가는 거 볼 때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께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보낼까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에도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성도님들 많은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말씀의 흐름이 너무나 정확하게 저희 교회 지금 필요한 시간표에 맞게 선포가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됐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와 있는 동안 이번에 진행되었던 모든 훈련들이 다 녹취가 돼가지고 파일로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걸 전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유치원 목사님 메시지부터 또 이순수 목사님 또 마지막 남았던 우리 하지선 목사님 메시지까지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이루고 있었고 저희 교회가 코비드 2년을 지나는 동안에 현장 전도는 우리 처음에 왔을 때 3원을 했던 훈련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오다가 작년 말 올 초 넘어오면서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번져갔습니다. 그냥 DC를 미주로 그냥 휩쓸고 왔어요. 그래서 줌으로 해오던 훈련, 제가 현장 가서 현장에서 모일 만큼 모이고도 줌으로 훈련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심해지니까 좋다, 일단 조금 기다리자 하는 동안에 이제 다시 위탁 파송 전도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남긴 것 3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저희 교회와 우리 다민족 교회 또 우리 함께 앉은 우리 렘넌트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꼭 기도에 대해 3가지 제목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뭘 좀 기억하면 좋을까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현실을 해석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꼭 이 오산에서 다민족 교회에서 응답받아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남긴 것입니다. 현실 문제가 오면 거의 다 막 헷갈리거든요. 다민족 교회 빼고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완전히 단단하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현실이 와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오직 우리 목사님 뽑아놨던 제간에 그냥 완전 전사들로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현실 문제에 오면은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버틸 수가 있는데 자녀들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새가족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데 오늘이 또 어린이주일입니다. 그리고 성교 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자, 뭐랑 연관이 있습니까? 현실, 우리의 현재와 관련 있고 미래와 연결됩니다. 여기 앉은 우리 아이들, 렘넌트 아이들 가운데 미국 DC에 와서 목회를 하거나 신학을 공부하거나 지도자가 될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뭘 알면 되느냐? 바울이 남긴 것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왜냐? 그 현실에 꼭 필요한 거고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에 적합한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 다민족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고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남긴 것 3가지를 이어가게 하소서. 자, 그럼 뭡니까? 바울이 남긴 것. 자, 3가지를 남겼습니다. 요거를 이해하면은 이해되신 분 순서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자 맨 마지막에 남아 있는 사람은 저 1대1로 하면 됩니다. 그죠? 자, 바울이 남긴 것 3가지가 뭐냐? 자, 이 자리는 예수 믿고 불신자로 있다가
그 처절한 인생 속에서 복음 만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많은 교회를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이 오산까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그 험한 일, 엄청난 일들을 통과하고 그리스도 깨닫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대대손손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큰 방주 안에 태어나서 자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우리 모든 종류의 신자들과 성도들이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바울이 남긴 것 세 가지. 자, 뭘 남겼습니까? 첫째, 후계자를 남겼습니다. 후계자. 누굴 남겼습니까? 디모데. 바울이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바울이 아들이라 그랬어요. 오죽 했으면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집에, 재산이 많은 집에도 종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주인이 아들이라 그래요. 자기 낳은 아들 말고 그러면 자식 새끼고, 종인데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뭐가 통하면 그렇습니까? 언약이 통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 관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관계 없습니다. 어디서 왔냐 관계 없습니다. 인종이 어디냐, 언어가 뭐냐, 문화가 뭐냐 관계 없습니다. 뭐가 통하면 되냐면 그리스도가 통하면 우리는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디도를 남겼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갈 수 없는 곳은 항상 디도가 갔습니다. 바울이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바울은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레테 섬, 지금도 그레테 섬 있죠. 그 그레테 섬, 식인종이 있었던 그레테 섬, 거기에 바울이 디도를 남겨놓고 여기서 말씀 운동해라 그러고 바울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디도가 두 번 다시 바울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디도는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웁니다. 그 디도가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이름이 뭐냐? 타이터스, 티투스란 말이죠. 디도 장군의 그 디도대요. 디도란 말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이란 말입니까? 로마인이란 말입니까?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황제 이름을 땄기 때문에 왕손이거나 왕친척이거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들 밑에 있었던 노예라고 볼 수 있어요. 노예는 주인의 이름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쨌거나 히브리 이름은 아니에요. 티토입니다. 티투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장군 티투스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현장에 떨어졌는데 아무런 변명 안 합니다. 생을 거기에 묻어버립니다. 거기에 디도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 나왔어요. 후계자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아픈 생기 손가락 같은 후계자 오네시모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갔다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일이에요. 왜냐? 로마 황제가 주인이고 모든 사람이 아버지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로마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아버지이자 왕입니다. 그 아버지이자 왕을 배신한 종, 그것도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어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잡으면 그 집 주인에게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보는 앞에서 목을 칩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때 당시 로마의 풍습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잡혔습니다. 주인에게 끌려가기 전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남긴 것 첫 번째, 후계자. 자, 뭡니까? 우리의 후대를 남겨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후대를 남겨야 되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남긴 것 13권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13권의 서신을 남겼죠. 전부 다 전도 운동과 함께 만들어진 메시지입니다. 자, 바울이 남긴 것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정확한 그리스도 메시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다민족 교회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할 만큼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성장할 거예요. 말씀이 통일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강단을 중심으로 현장까지 말씀이 미치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미리 역사시돼 있어요. 저는 부산의 동삼제일교회에서 그걸 봤습니다. 제가 고신대 다니면서 자취방에서 올라가는 길에 아크릴판으로 그 시골의 그 대문지였으면 철대문 페인트칠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해놨는지, 그 녹색으로, 그것도 촌스럽게 녹색으로 얼마나 해놨는지 거기에 아크릴판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락방 성경 공부의 집 조장 전화번호. 그때 당시에 그 지나가면서 보면요, 그 입구에 신발이 만큼 쌓여 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에 유목사 모셔가지고 메시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거기를 안 들어갔다는 사실. 들어가서 제 인생의 가장 억울한 순간이 그 순간이. 거기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 어떤 이단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갖고 있냐면서. 알고 봤더니 유목사님 다락방 오셨어요 거기서. 저는 그걸 봤습니다. 동삼제일교에 있었던 전도운동. 근데 그 말씀운동이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 몇 개 안 되는데 저는 그 중에 다민족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말씀이 통일됐습니다. 그죠? 자, 바울이 남긴 것 세 번째, 일곱 군데 RUTC를 남겼어요. 이 일곱 군데는 처음에 갈라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로마까지 전도 운동의 거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 거점은 완성됐습니다. 왜? 제자와 장소와 메시지가 준비됐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열렸느냐? 서방을 향해, 스페인을 향해 끌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갈 계획을 고린도에 머무는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로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종교와 율법과 신비와 모든 도덕 윤리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에서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현장에서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13년의 세월을 전도 현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도착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1년간 가르쳤습니다. 1년. 뭐 했습니까? 바울이 13년, 최소 3년에서 길게 13년 전도 현장에서 성취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딱 1년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데 그들과 누가 일어났냐?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리스도의 전문가 집단들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1년 그렇죠. 1년. 유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 오기 전에 전도 현장 13년 딱 뛰었어요. 그리고 개척해서 도착한 곳이 동삼제일교회 지하 12평 피아노 뭐 하는 거기. 지하 35평. 지금도 가면 그 있어요. 그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새벽기도 하려고 앉았다 딱 서면 뒤로 왔다 갔다 해요. 그 유목사님은 그거 안 치우고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하시고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설교할 일이 있어서 뒤에 있었더니 지똥이 얼마나 많은지 뒤에. 야, 말씀 운동이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1년간 얼마나 속에 끓었던 걸 전했던지 크리스티아누스, 이아누스란 말은 로마 말입니다. 로마 말. 헬라가 아니에요. 헬라가 붙으면 테스가 붙어야 돼요. 이아누스는 라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 모이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그게 크리스찬의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또 다민족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전문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거점이 동방 거점 마련이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서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 장소가 고린도였고 시간은 3개월. 바울의 인생의 대역작, 전도 현장 동방사역의 모든 것을 본 메시지, 구약 39권이 현장에 성취된 메시지가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세계복음화의 청사진, 바울이 구약을 해석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 현장에 전달하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모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꽃 중에 꽃이요,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예요.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달합니다. 거기가 거점입니다. 거점. 이해되시죠? 자, 제가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커피 마시려고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세상에 우리를 어디로 안다느냐. 성령께서 내비를 통하여 동탄 끝에까지 안내하시더라고요. 오산을 거쳐 화성, 동탄 다 보고 왔어요. 그 하나님 보이신 이유가 있더라고. 아, 여기가 우리 유치영 목사님 나와바리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씩 딱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사도행전에 바울과 함께 이방인이 뛰었던 현장, 우리 장로님들이 뜻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간증자로 메신저로 저에게 오세요. 우리 장로님들 딱 앉혀놓고 이대로 팀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제자가 저희 교회에 중직자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수 집사님들의 제자가 세계 곳곳의 거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남긴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여봐야 되느냐. 자, 첫째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2세 목사, 사모, 장로 나오게 없어서. 다락방 운동 미국에 들어간 지 25년 됐습니다. 우리 후대 가운데 백인 가운데 목사 후보생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요. 애들 말로 너무 쪽팔려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 오산에서 유치원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배고라 가면서 교회를 일으켜서 다락방 운동 깔았어요. 20년 세월, 참 피눈물 나는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다락방 운동 25년 됐습니다.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그죠? 영어 사람이어야 되고 한국 문화를 이해야 되고 다락방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2세 목사만 나오면 안 돼요. 사모가 있어야 돼요. 사모가. 그리고 장로가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저 똑똑한 우리 아가씨 우리 여자 렘넌트들은 사모 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 미국으로 날라와. 날라와가지고 하여튼 우리 교회 붙어 있으면 돼. 그냥 2세 목사 사모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왜 이게 필요하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귀하고 예쁘고 순진하고 착한 아이들이 2030년부터 2080년까지 50년 딱 뛸 동안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MZ세대가 됩니다. MZ세대. MZ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밀레니엄이고 막 가는 세대라 이 말입니다. Z세대. 얘들은 말길 수가 없어요. Z 다음이 없어요. 끝이요. 그죠? 우리 애들 잘 알아요. 자기들이 MZ세대예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글로벌입니다. 처음부터. 왜? 태어났더니 뭐가 있어요? 셀폰이 있어요. 태어났더니 셀폰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났더니 흑백 TV였는데, 그죠? 동네 사람들아 이거 다 모이라. 그러면 뭐냐 그 집에 텔레비 있어요. 김밀 박치기 이런 거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얘들은 태어났더니 셀폰이 있죠. 뱃속에서부터 셀폰이 있죠.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셀폰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로 안 합니다. 영상으로 얘기합니다. 친구도 옆에 앉혀놓고 야 뭐 하냐 물어봐요. 텍스트로. 그죠? 우리는 전혀 이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전혀 안 돼. 아이들 옆에 앉아 있는데 뭐 하냐 킥킥킥 텍스트로 얘기하죠. 자, 시대가 비주얼라이즈 됐어요. 영상 시대. 영상 시대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 두 번째, 게임 시대가 됐어요. 오락실 가서 게임한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게임 세계 딱 들어가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느 게임 분야의 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랑 다른 시대에 삽니다. 얘네들은 게임 딱 공간에 딱 들어가면 자기 레벨이 있어요. 딱 아이템 딱 갖춰야 되고 폼 딱 잡고 등장합니다. 밑에 다른 애들이 쫙 깔립니다. 맞나? 긍정은 얘들아, 침묵은 긍정이란다. 거기는 계급도 없어, 나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오직 등급만 있죠. 얘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전 세계 몇 명일까요? 수십억이면 수십억. 그런 현장인데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자, 얘들이 살 공간입니다. 이 게임이 어디서 다 통합니까? 가상 공간에서 다 만납니다. 어른들은 전혀 모릅니다.
자, 이걸 갖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어른들은 겨우 전화번호도 외우기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좀 셀폰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 줬던 기억력 다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 500개는 기본 외우고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외모, 이모까지 해가지고 조카까지 막 다 외웠죠. 지금은요 셀폰 보고 더 찍기도 힘듭니다. 막 이렇게. 이메일 겨우 씁니다. 이메일 없는 사람은 지구에 없는 사람입니다.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메일로 주고받았다. 그건 거의 저 구석기 시대 사람이에요. 아이들 놀 때. 어느 정도 되느냐? 페이북을 한다. 페이스북 한다. 그러면 좀 하네 발가락으로 좀 노는 정도입니다. 이래.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인사 정도는 해야 텍스트도 인사로 해야 됩니다. 인사로.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른을 볼 때 좀 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것도 안 통합니다. 아이들은요 무조건 틱톡입니다. 틱톡을 아는 어른들은 살아남는 어른들입니다. 자, 시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죠. 자,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시공간의 모든 차별을 넘어서 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의 시대가 특징 그렇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대를 넘나들고 밤새 오락하고 주고받고 다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Z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밝은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현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아이들, 여기 앉아있는 10살, 12살, 13살 아이들과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일본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생각이. 이게 엄청난 앞으로 밭입니다. 예전에는 문화와 언어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었죠. 지금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BTS 좋아하고 똑같이 제페토 들어가고 똑같이 로블록스 들어가고 똑같이 가상 공간에서 싹 다 만나요. 모든 게 다 통하고 있어요. 모든 차별과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밝은 아이들이에요. 이상하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에 초점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속에는 자기의 공간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을 딱 갖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에너지는 엄청나게 밝아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하고 다르죠. 저는 지금 50이 넘었거든요. 지금 50 위로 계신 분들, 45세 위로 계신 분들은 배고픔을 알고 수많은 한계를 부딪혔고 뼈에 저리는 아픔을 겪었고 이별을 경험했고 죽을 일을 수없이 넘어갔어요. 뭐가 있어요? 한이 있어요. 한. 예, 진짜 말하면 365일 토해내도 계속 나와요. 근데 유치원 목사는 그거 말 못하게 하죠. 그죠? 예. 다 알아요. 내가요. 말하면 확 쉬게버려. 그런데요, 이 MZ 세대 아이들은 분노와 화를 웃음으로 표현해요.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자기주주. 이걸 엄마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어릴 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걸어온 길을 얘네들은 관심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걸 뭘 생각하는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얘네들이 앞으로 주역됩니다. 후계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려면 지금부터 뭘 가르쳐야 되느냐? 5가지를 가르치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아이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후계자들에게, 복음운동의 후대가 될 아이들에게는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될 것이 자기 인생 스토리입니다. 복음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상제대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요 꽂히고 올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요, 요 꽃 찍어 올렸는데 전 세계 100만 명이 라이크를 눌러줘요. 그래서 그 아이들 속에는 밝음의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찍어 올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수십만 명이 좋아한다고 따라 붙고 다민족이 부르는 찬송을 전부 음원으로 만들어서 상품만 만들고 이런 시대가 있었냐고요. 앞으로 후계자는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다민족 교회의 문화가 이 공간을 넘어서서 온라인과 가상세계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스토리를 꼭 지금부터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내 인생에 대한 컨텐츠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내가 다민족 교회 와서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작은 게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모든 인프라와 모든 준비 끝났어요. 거기 먼저 파고든 게 3단체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화가 필요해요. 분화. 다른 말로 말하면 분권화라 그럽니다. 자, 좀 전문적인 말입니다. 분권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반대 방향으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앞으로 미래 모든 사회 현상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아가지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입니까? 다 주인입니다. 다. 여러분이 셀폰을 들고 있는 이상 다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입니다. 다민족 교회는 오산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오늘 이후로 DC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면. 오늘 이후로 저 파리, 베를린, 노틀담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이미 2022년이 지나버렸다니까요. 아이들에게 꼭 눈을 늘어줘야 됩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통한 스토리가 계속해서 컨텐츠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힘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분권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연결성, 커넥티비티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DC 멀다 생각하면 안 돼요. 거리는 멀지요. 이미 셀폰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셀폰 안에. 멀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메시지, 여러분의 방향이 멀리 있고 나는 오산에 있다.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3차 산업혁명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든 그것은 중심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굉장히 복음하고 반대되는 말 같죠? 맞습니다. 그리스도 빼버리면 그건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행동, 결정, 선택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이 중심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야. 아시겠죠? 여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어르신들은요, 누구를 영감되느냐? 방망리의 할매를 영감돼요. 그 할매요, 구글 회장 만나고 왔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요즘에? 저 전라도 시골에 어디 이름도 없는 이상 할매가 구글 회장 만나고 왔어요. 유튜브 회장 만나고 왔어요. 뭐 했습니까? 그냥 머리 빠마하는 거 염색 들인 거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할매 풍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 네 번째까지 왔으면 자, 다섯 번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진정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걸 빨리 찾아줘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중심, 너의 위치, 너의 자리를 지금부터 빨리 찾아라.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방향입니다. 방향.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나오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습니다. 지도자를 만나는데 만나는 끝나면 안 돼요.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을 만났죠. 루디아, 바울을 만났죠. 빌립보 감옥에 그 귀신 들려준 간수들, 바울을 만났습니다.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지도자는 유치원 목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편집입니다. 왜? 100% 똑같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데려가요. 어딘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오산 다민족의 성도님 눈을 딱 떠서 오늘 눈을 딱 뜨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딱 기도하면서 2, 3질 5천 종족 딱 내 거로 딱 찍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 기도와 마인드와 인생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오산, 동탄, 화성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희망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완전 딱 열어버려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편집돼야 돼요. 여기에서 나의 독자적인 나의 자리가 나옵니다. 이걸 지금 아이들은 아무 도움도 없이 지도자 없이 가르침 없이 자기들끼리 인터넷 공부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인 인구가 수억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주는지 아시겠죠? 교회는 아차는 순간 다 놓칩니다. 이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페토 우리 듣도 보도 못했죠. 거기에 벌써 2, 3억 국민이 들어가 있는데 60%가 12세 미만 아이들입니다. 그 안에서 돈 만들면 자기 쓸 수 있어요. 한 나라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걸 법을 만들면 그게 법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몇 명입니까? 남한에 제페토 그 컴퓨터 그 제페토 가상 공간 안에 게임인데 그 안에 들어간 인구가 몇 억이라니까 벌써. 지금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메타로 바꿨어요. 인스타도 메타로 바꿨어요. 다 바꿨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음 시대입니다, 여러분. 후대들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편집을 시작하는데 그 편집을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을 이끌어서 독서로 갑니다. 여러분이 공간,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현장을 찾아내는 길, 지도자를 만나는데 그 지도자는 전부 다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성적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책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뭘 합니까? 내 인생이 각성하는 것입니다. 각성.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각성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각성입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면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입니다. 그게 각성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인생길이 쫙 나왔죠. 그게 모세 인생이고 전도자 인생이에요. 메시지를 들으면 영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현장은 보이게 됐어요. 그걸 보고 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 각성하는 책 읽기라고 해요. 각성 독서법. 유 목사님은 힘이 되고 살리는 책을 읽어라. 그게 각성입니다. 각성. 모든 지도자들은 책을 통해 각성했어요. 하루에 10분씩 15분씩 여러분이 힘이 되고 여러분이 영을 살리고 눈을 열어주는 각성을 했는. 저에게는 유대인 연구가 각성이었어요. 세계사, 정치, 성경 뻥 뚫기 시작했어요. 뭐가 놓쳤나? 다락방 메시지 깨닫고 나니까요, 유대교의 핵심과 유대교 교육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슬람 교육이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들이 폭탄 두고 뛰어들어가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종교의 본질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죽고 하나님 나라 가도 무엇을 남겨야 다락방 운동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느냐? 인종, 언어, 사상, 문화에 관련 없이 계속될 수 있느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후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후대입니까? 바울의 루틴을 따라가는 후대입니다, 여러분. 그게 각성입니다. 각성. 꼭 기억하세요. 이걸 편집해야 돼요. 어떻게 편집하느냐? 여러분, 다민족 교회에서 정말 탁월하게 본질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알고 나면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강단 말씀 따르는. 이번에도 우리 교육자들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남긴 딱 한마디 단어입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라. 너무너무 본질 아닙니까? 그거 안 하고 야 뭐 있지 싶은 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게 각성이에요. 각성. 자, 이 각성을 통해서 뭘 찾느냐? 자, 세 번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나오는 메시지를 한 줄로, one sentence, 이걸 더 줄입니다. one word로 딱 정리하세요. 요걸 일컬어서 묵상 노트라고 합니다. 책 한 권이면 딱 한 단어만 딱 남아야 돼요.
그런 단어가 500개 딱 나오면 여러분을 당할 자 없게 됩니다. 1000 단어가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10,000 단어가 되면 여러분 밑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과 그렇게 시작하세요. 와, 메시지 나왔지 않냐, 반죽이나 일하지 말고 엄마부터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편집이 됩니다. 편집. 자, 이해되시죠? 지도자로 후계자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DC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DC를 찾아오시고 인터넷 가상 공간 모든 것 속에서 DC를 오시고 함께 이 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네 번째입니다. 자, 편집된 단어가 많으면 나만의 스타디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없는 지도자는요 맨날 메시지 걱정해야 돼요. 왜냐? 속에서 뿜어져 나오지 않아요. 성취되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위에서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묵상 노트를 통해서 키워드를 정해 나가면요 빨리 서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하나님 부른다면 뛰어나가고 싶어요. 그 사람은 후계자고 지도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은혜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이 드신 분들도 책을 읽으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 통계입니다. 영국의 저 시골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여성분들의 한 달 독서량 몇 권 정도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교회 문 닫아가고 저물어 간다는 그 유럽, 그 영국의 시골의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65세 이상 되는 여성분들이 책을 읽어가서 읽습니다. 한 달에 몇 권 읽을까요? 평균 35권 읽습니다. 그게 영국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국 일단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비를 켜야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 늦지 않습니다. 세계가 열려 있고 여러분이 언약 붙든 그 자리가 중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지도자 마인드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쭉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각성시킨 책 속의 지도자를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지도자의 제자가 됩니다. 후계자가 됩니다. 이해되죠? 유 목사님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의 생애가 어떤 생을 살았는지 그 궤적을 따라간 적 있습니까? 그가 20대 때 무슨 생각을 했고 뭘 어려워했고 전도 때문에 무슨 책을 뒤지고 어떤 거리를 다녔는지 그 길을 쫓아가 본 적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다락방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든 역사는 역사의 길을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다민족 교회를 이어가려면요 유치영 목사님의 인생을 연구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은 너무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굉장히 수준 높은 단계 속으로 지금. 그래서 교회 역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우리 장로님들은요 이 교회가 걸어온 걸음들을 아이들이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쫙 만들어요. 이게 지도자가 나오는 길입니다. 2세 목사, 사모, 장로 전 세계가 통하는 지도자를 만들어라. 자, 두 번째 뭘 남겼느냐? 메시지죠. 자, 어떤 메시지입니까? 세 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첫째, 모든 현실은 지금부터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이 땅에 가장 필요했습니까? 그건 철학적인 질문이고 정치사적인 질문이고 문화 인류사적인 질문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며 지금까지 무엇을 놓쳤는가를 그 핵을 꿰뚫는 메시지입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불교도 가톨릭도 이슬람도 유교도 어떤 종교도 어떤 인간도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답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인 메시지도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끝난 것입니다. 현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과정입니다. 덮어라 아무렇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요. 성령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인가?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메시지는 무슨 말입니까? 이걸 붙들고 지금부터 뭐 하는 것입니까? 온 성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날마다 쉬지 아니하니라. 어디서? 성전에서, 집에서, 현장교회, 제도권교회. 이해되시죠? 영적 메시지는 매주간 강단에서 퍼져나옵니다. 그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강단의 주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항상 쏟아부어 주십니다. 오늘 어쩌다가 선교대회 때문에 제가 워싱턴 DC 여기까지 왔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를 창조전에 세우신 주님이 창조전에 계획하신 다민족 교회를 만나신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만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남 같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치원 목사님과 함께 세계 이 복음화 운동, 말씀 운동 함께 생을 걸었어요. 저는 유치원 목사 너무 좋아해요. 일단 사람을 부담을 안 주니까 제가 신뢰하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일개 목사님 다 그렇습니다만은 함께 세계 복음화 운동, 이 말씀 운동 함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참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원래 초인인 줄 알았습니다만 세상에 무릎 수술, 허리 수술 동시에 하고 오셔가지고 그 통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그 재활의학, 그 리해빌리테이션 닥터한테 얘기해가지고 특수 진통제를 처방해라 이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일이냐면 이제 상위 PTSD 군인들, 그 다음에 화재를 맞는 소방관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몸이 굳어가는 병 이런 걸 이제 펴가는, 이렇게 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재활의사 닥터예요. 크게 서브스크라이브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그 CBS 가가지고 1시간 반 기다리고 있다가 총알같이 달려가지고 했더니 제 오는 것도 부담된다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분이 My best friend. 그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주의 종을 세우실 때는 시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여러분은 날마다 따라가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나요?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겠어요. 자,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시대 정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뭡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독일의 노동자들이 만든 단어예요. 굉장한 말이죠. 이걸 독일의 학자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닥터 클라스 슈바브에 의해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뿐입니다. 자, 왜 이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차 산업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중앙 집권이에요. 싹 중앙에서 모든 걸 처리합니다. 정부도 그렇죠. 지금 대기업들 그다음에 멀티 인터내셔널 그룹들 전부 중앙에서 다 모으죠. 애마존의 서버만 수백만 개입니다. 수백만 개. 서버만 컴퓨터를 말한 게 아니고 그 컴퓨터 연결하고 고객들을 관리하는 서버만 수백만 개예요. 수백만 개.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 중앙 집권이 되고 힘과 돈과 권력이 한 곳에 다 모이죠. 요게 그렇게 해서 원활한 일을 펴나가자. 그게 3차 산업혁명 시대였어요. 그러니 뭐가 가능하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사도 마트 가면요, 그 수많은 것 중에 내게 맞는 것이 내가 골라 신는 거예요. 그렇죠? 안경도 쫙 만들어 놓고 내가 내 눈에 맞는 거, 내 패션에 맞는 데 골랐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3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그런데 독일 노동자들이 뭘 찾았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개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꽃피울 수 없더라. 이렇게 깨달았어요.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죠.
물건을 만들 때 지금부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개인에게 전부 맞춤형으로 만들어라. 개인에게. 이게 유럽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죠. 한국에 서서히 들어옵니다. 사상적으로는 엄청 위험한 것이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상품 만들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앞으로 주문할 필요 없어요. 셀폰 하나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이어비리 뭐라 그러죠? 당뇨 형태에 맞게, 여러분의 간 수치에 맞게, 여러분의 혈액형에 맞게, 여러분의 피부 알러지 없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맞춤형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딱딱딱 배달됩니다. 그 뿌리가 그렇게 한다더라가 4차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전부 꼽히게 해라. 뭡니까? 분권합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시대 흐름입니다. 사상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김일권이 추구하는 나의 인생 스토리 계속 영상으로 펼쳐냅니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12억이 모여버렸어요. 그 안에서 무슨 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요, 김일권 얼굴 찍어가지고 $100짜리 지폐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쓰면 된다니까요. 뒷모습 찍어가지고 뭐 $5짜리. 왜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블록체인은 못 막습니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시대의 메시지를 줘라. 다음 세 번째.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 자,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란 말이 무슨 말이냐? 뭐 3D 프린팅을 했다. 말이 프린팅이죠. 저는 굉장히 그 싫어하거든요. 그 프린팅이 아니에요. 3D 프린팅이 아니고 3D 컨스트럭션입니다. 재료만 넣으면 그대로 만들고 차, 집 전부 다 찍어내버리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인간 organ 전부 찍어냅니다. 다 복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을 트랜스하는 거예요. 트랜스휴머니즘. 초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넘어서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바타를 만들고 인공지능 집어넣으면 영원 불변할 수 있다. 정면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죠. 이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뭐에 따라오느냐면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지금 이렇게 불신자들이 유발 하라리 같은 진화론자이고 동성애자이고 공산주의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호모 데우스. 인간의 진화 역사상 인간 다음은 인간이 기계가 되고 그 기계 속에 인공지능 심어넣어서 영원 불멸한 신이 된다. 그 책 내용입니다. 오늘은 띄고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 학자죠. 성경과 정면 부딪혀요. 그런데 그런 이론은 50년 전에 완성됐습니다. 이미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옵니다. 그 시작이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프린팅입니까? 프린팅이 아니지. 자,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이걸 타고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가 옵니까?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이 어제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느냐? 두 줄이 유목사 미리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8장 23절에 영적 상품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야 될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개인이 가능해요. 이거는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오산에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죠?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모든 것을 지금 스토리로 만들고 전 현장을 파고 들어가되 가상 공간이 현장이라는 사실 지금 인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C가 여기 온 거예요. 아시겠죠? 김일권 목사가 온 게 아닙니다. DC와 워싱턴 50개 주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50개 주로 나갑니다. 지금부터.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따라서 세 번째 뭘 했습니까? RUTC 거점을 확보하라. 왜 거점입니까?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50개 주에 본부 교회를 세워라.
이 다민족 교회 같은 말씀 운동하는 본부교를 세워라.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이 뭐냐? 12개의 선교 지원팀 교회를 협력했습니다. 작년 11월 말 코비드가 미국에 조금 잠잠했을 때 그때 연결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12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아주 약하죠. 그분들 모아서 제1회로 선교대회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결하고 있느냐? 가상 공간에서 한 달에 전부 만납니다. 조금씩 이런 개념들을 전달하고 사역을 공유하고 있어요. 유 목사님, 유추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의했고, 이준성 목사님, 하시 목사님 강의 전부 함께 다 들었습니다. 그들 목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모여서 같이 메시지 봤어요. 그분들은 유추 목사님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 함께 모여서 메시지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미 237과 가상 공간 속에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점을 확보해라.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현지 지도자들을 파고들어라. 50개 주에서 237을 만든 거예요. 그 현지 지도자를 땡깁니다. 어떻게? 간단해요. 가상사역 다 열려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녀들과 후대들을 끌어당겨 주십니다.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 미국. 왜? 교육은 아직까지 200년 동안 미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미국 가운데 가장 헤드가 어디냐? DC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미국에선 저희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오산 다민족 교회를 중심으로 이 남한의 모든 다락방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파송할 때는 NGO나 NPO 만들어서 Non-Profit Organization이나 Non-Government 만들어서 그 국가를 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이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어서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기는 뭐냐? 전 PhD 받게가지고 딱 보내버린 거예요. 그 나라 정치 왕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지도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후대 교육입니다.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 시대적인 메시지, 함께 디지털 메시지 가지고. 자, 거점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민족 교회에서 지금부터 제 기도 제목이 제 생각이고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공간이 다 앉으면은 600명, 800명 앉을 수 있겠죠.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딱 되고요. 본질적으로 분권화 딱 되면은 어떤 교회가 들어서느냐? 100명이 모이면은 100명이 그대로 개인이 들어갈 디지털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될 겁니다. 관공서도 그렇게 바뀌고 카페, 도서관, 학교 싹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딱 나왔다. 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호체계부터 도로 재질부터 건물 구조까지 싹 다 바뀌어버려요. 차가 바뀌는 생각과 문화가 시대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공룡이 뛰어다니다가 없어져 버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국?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미국 지금 금리 올립니다. 너무 돈은 많이 코비드 때 풀었기 때문에 올해만 6번 올립니다. 직격탄 한국 강남 서초 직격탄입니다. 그들의 자녀들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죠. 부동산 남은 거 미국이나 저 세계 투자해 놨죠. 싹 올라갑니다. 바로 드랍됩니다. 이제 곧 옵니다. 쓰나미가 오는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 자,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거점을 확보해라. 거점. 50개 주에 저희 교회가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자녀들을 불러서 그 왕, 정치인, 수상, 대통령 자녀들, 손자들 불러서 교육하는 건 저희가 미국에서 맡겠습니다. 50개 주마다 2, 3일 딱 분담시키고 거기에서 맡아라면 돼요. 훈련은 다락방 훈련은 미국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적 자원과 인적 풀이 한국만큼 다락방 멤버로 가득 찬 나라가 전 지구에 없어요. 우주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훈련된 교회가 어느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타가 공인합니다, 진짜. 그럼 여러분이 빨리 생각을 딱 넓혀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전 세계 글로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거점입니다, 거점. 바울의 가슴 속에 불탔던 로마의 서쪽 방향, 스페인이라는 지리적 지오그래피컬 그 고울이 아니고 컬처럴하고 스피리추얼한
거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여기 계신 여러분 성도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지금부터 글로벌이 딱 들어가는 순간 거점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권사님 그죠? 이해되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 밑으로 싹 다 이해돼. 파송하는 거예요. 재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전부 지도자가 돼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기도 제목을 하게 됐냐, 이놈의 우리가 몰라가지고요. 유목사님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열방이었다고.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것 다 뺏겨먹은 거 있죠.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그죠? 그나마 DC에서는 저교가 있으니까 그래 너라도 있으니까 내가 살만난다 이러고 계시는 것 같고, 경기 남부의 재앙 맞고 경기도의 재앙과 이 한국의 재앙을 막을 우리 다민족교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나마 그래서 내 좀 자존심 산다. 아멘이 안 나오네. 그죠? 하나님 그렇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남긴 거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다행히 유치원 목사님께서 우리 위탁 파송 전도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야말로 이게 물에 푹 적신 씨앗을 그 마른 땅에다가 똑 떨어뜨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른 땅에 물이 없어도 그죠? 이 씨앗이 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딱 그 마른 땅에서 싹을 피울 수가 있어요. 여기도 사그라질만 하면 또 다른 씨앗이 와서 또 똑똑 떨어지겠죠. 미국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살려야 됩니다. 얼마만큼 준비가 되냐? 제가 가끔씩 이렇게 백인들 만나서 영어로 복음 전합니다. 또 만나서 이야기해 봅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육군에서만 30년 이상 어리링만 했어요. 감사만 했어요. 감사만. 그리고 이 군 중심으로 이렇게 그 정부가 연결되고, 정부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정부 일을 하는 민간 사업이죠. 그런데 그 non-profit organiz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권을 안 가져가는 그런 기관을 무수히 만들었대요. 미국 정부에서. 그것만 30년 한 완전 돌돌달달 전문가예요. 그 사람 말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 사람 제자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산을 움직이는 여자예요. 빌 게이츠의 그 이멜다하고 이혼하면서 이멜다는 떨어져 나가고 빌 게이츠가 지금 자산 움직이잖아요. 그거 오디팅하는 제자가 제가 만나는 그분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시간만 되면 저에게 연락을 해요. 이번에 부활주일날 말도 안 하고 왔더라고요. 우리 유치원 목사님 오셨는데, 그 제가 소개했어요.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제 친구라고 소개했거든요. 이 친구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저한테 연락합니다. 저희 교회도 아닙니다. 어떻게 삼자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계속 연락하면서 만남이 됐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이면 2, 3, 7, 5천 종족에 이거 지부 까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한국은 어렵지 않습니까? 재단 하나 만들려면 죽을 똥 살똥 해야 되고 5만 놈 만나야 되고 막.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그거 하라고 만들어진 나라. 제발 좀 해라. 법만 지키고 돈만 안 떼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야 뭘 돌립니까? 세금을 돌립니다. 세금. 미국은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전부 뜯어가요. 어떻게 뜯어가요? 뜯어가서 돌려야만 미국이 돌아가고, 미국이 돌아가 세계가 돌아가요. 그 중심지가 DC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회사를 다 만들어도 돼요. 한 명 한 명 재단 다 만들어도 돼요. 그래도 세계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거 왜 안 하냐고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미국의 50개 주 통해서 237로 5천 종족으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거 싹 찾아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우리가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마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게 착하게 올바르게 살다가 4차 산업에게 꼴딱 먹힙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바울이 남긴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딱 30초만 한 번씩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민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가 말씀운동의 거점이 되고 후대도 일어나고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시대를 미리 알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DC와 오산이 만났고 미국과 한국이 만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났고 영원한 것과 이 땅의 것이 만났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바울이 남긴 것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시대를 미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가 말씀 운동의 거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다음 시대를 이끌 후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컨텐츠가 작품으로 남겨지도록 이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